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신령한 것들이 보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그 성령의 위로의 손길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종과 또 성도들의 심령 속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각자 나름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가치를 두는 것들. 그리고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개인의 가치관이라고 그래요. 가치관. 이 가치관이 비슷할 수도 있고 또 다를 수도 있고, 공동체의 가치관이 있고 개인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물질에 내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버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인생의 가치를 물질에 두기 때문에 그렇죠. 돈 다 필요 없어. 건강해야지. 건강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나 하면서 몸에 좋다는 건 다 골라 먹고, 몸에 좋다는 것이 어디에 있다 하면 거기 찾아가서 먹고, 그 건강 관리에 힘을 쓰며 살아가는, 건강에 자기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 사회적 지위와 신분, 내가 어떤 자리에,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그것으로서 행복감을 누리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올라가기를 원하고 어떤 직위나 직책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불러주는 호칭이 달라짐, 그걸 통해서 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가치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내가 부여하는 가치, 그것에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6장, 7장에 걸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늘의 가치관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성도, 하늘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팔복의 말씀은 그 대표적인 하늘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감과 동시에 천국을 살아갑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것이 천국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천국입니까? 아멘이면 감사하지요. 근데 아이고 지옥입니다, 이런 분이 있을까 싶어 걱정됩니다. 내 삶이 천국이어야 돼요. 왜 지옥이라고 느낍니까? 내게 맞는 가치관, 그 가치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같아, 힘들어, 살기 싫어,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가치관으로 내가 변하게 될 때 우리는 내 삶의 자리가 지옥 같아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있으면 좋죠. 건강하면 좋죠.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직책이 올라가면 좋죠. 그러나 성도는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성도의 가치는, 성도의 가치관은 내가 이 건강을 가지고, 내가 이 물질을 가지고, 내가 이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위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까 생각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하늘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성도, 거룩한 백성,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그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셨습니다. 가난, 여러분 가난이라는 단어를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난해지고 싶으십니까? 가난해지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와 정반대되는 말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여러분도 들어보시죠. 푸뉴마라고. 이 심령이란 원어는 푸뉴마인데요,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자꾸 내 마음의 욕심 따라 살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정말 복음이 들어오면 탐심이 아니라 복음 위에 살고 싶은 거룩한 마음이 생겨져요. 이전에는 소유, 그리고 무언가를 가지려고 집착하며 살았지만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 속에 하늘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내가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 영혼의 그 흙이 깊은 곳에, 우리의 영혼의 극히 깊은 곳,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보다도 더 내면에 있는 영적인 나 자아, 그 깊은 곳에서 무엇이냐? 가난. 가난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거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러니까 영혼이 거지인 자는,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거지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잘 알아들으니까요, 거지라고 합시다. 도와주세요. 저렴만 주세요. 부평시장 가면 그 아저씨 있어요. 주머니에 근데 돈이 나보다 더 많더라고. 아저씨, 저렴만 주세요.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명령하는 것 같아. 저렴만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잖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도와주세요, 저렴만 주세요, 여러분 잘 합니까? 못 합니까? 못 하지요. 거지가 아니니까. 거지가 아니니까. 도와주세요. 이 아저씨는 10년 전에, 20년 전에 봐도 도와주세요. 근데 그렇게 사시는데도 건강하셔요. 20년을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럼 또 가도 도와주세요. 1,000원만 주세요. 기본 단위가 1,000원부터 시작하시더라고요. 1,000원만 주세요. 왜? 나는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가진 게 있는데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언제든지 도와주세요, 이 말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게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와주세요, 이 말 못합니다. 왜냐면 나 있거든. 집에 가면 밥 먹을 수도 있고요, 집에 가면 있잖아요. 통장에도 있든지 아니면 서랍에 있든지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이 말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거지다, 이 말씀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지처럼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우리가 세상을 거꾸로 살아. 하나님 앞에 거지처럼 삽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전화 주세요.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은 내일 부평 깡시장 한번 가보세요. 그 화장실 옆에 공원 옆에 그 아저씨 계세요. 주차장 옆에 바로 차를 대고 옆으로 공원 쪽으로 가시면 어김없이만 도와주세요, 전화만 주세요. 갈 때도 1,000원, 올 때도 1,000원, 왕복 2,000원. 도와주세요. 제가 만약에 거기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도와주세요 했다고 치면 이제 우리 교회 난리 나겠죠. 아마도 이제 기도 공부에 날 겁니다. 인천노예 부평 시찰에 모 교회 목사님이 시장에서 도와주세요 하루 종일 이러고 있었다고. 또 우리 교인 누군가는 스치겠죠. 다음 주 교인들이 통곡을 하든지 열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제가 거기 앉아 있으면 어울리지를 않아요. 왜냐면 너무 잘생겨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저를 아니까. 내가 거기 앉아 있으면 누구도 저에게 하루에 1,000원도 안 줄 거예요. 모르겠다. 너무 마음이 좋은 분은 호우대는 멀쩡한데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정말 힘든가 보다 하고 1,000원을 줄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몰래카메라 한번 해볼까요? 미디어 선교를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 멀쩡한 사람이 구걸할 때 주는가 안 주는가, 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거지가 되라고. 사실 우리는 마음이 너무 부요해. 이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영적 진단이 뭐예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실제로 라오디게아 지역은 빠무칼레에서 흘러내려오는 온천이 그 밑에까지 흘러가면서 라오디게아에 가면 물이 미지근해져요. 그리고 이 지역은 염료, 안약 이게 발달해서 실제로 아주 부유하게 살았다고 해요. 지금은 돌덩어리 몇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야 나는 부자라 부요하다고 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볼 때는 주님이 보실 때는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들은 염료 만들어 가지고 좋은 옷감 만들어내지, 안약 만들어 가지고 그거 팔아 가지고 부유하게 살지, 내가 볼 때는 너네들이 눈멀었어, 너네들이 헐벗었어. 그래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가장 이해 잘할 수 있는 말씀 뭐 하세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아니면 내가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온천수는 뜨겁게 먹든지 차갑게 먹든지 해야 배탈이 안 난답니다. 그런데 이 온천수는
미지근할 때 먹으면 반드시 배탈이 나면서 토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잘 아는 말로 너네들 알지? 너네들이 지금 그 상태야. 뜨겁게 믿든지 아니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해. 그래서 내가 토해버리고 싶어. 토한다고 써져 있어서 그렇지 이걸 사실 실제로 우리가 보면 상당히 내가 먹은 것을 내가 확인하는데도 유쾌하지를 않아요. 그죠? 내가 먹은 것을 내가 다시 확인하는데도 내가 내 걸 치우는데도 비위가 돌아. 그게 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은 얼마나 책망적이고 무서운 말씀인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좀 살만해지니까, 물질 좀 있으니까, 좀 가지니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들을 소유하고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게 아니십니다. 네? 좀 어렵다,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여러분이 정말 믿음 안에서 또 세상적으로도 누리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사는 거 주님 싫어하지 않으세요. 근데 뭐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내가 있으면 마음 뺏겨요.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이제 다윗이 죽고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왕위가 견고해질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주변 강대국들과 정략적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3장에 보면 많은 이방의 공주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후궁을 삼는데 후궁이 많이 있어도 솔로몬은 1000명의 부인이 있었잖아요. 후궁이 많이 있어도 열왕기상 3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였더라 그래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어요. 완전하진 않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요 기회를 주시고 더 많은 약속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지혜와 부귀와 명성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죠. 그런데 열왕기상 10장일까요? 11장일까요? 여기 딱 가면 솔로몬이 어떻게 변해버리냐면요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중심이 옮겨가 버렸어요. 3장에서 11장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이 이동했다고요. 누구에게로요? 이방의 여인에게로.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지금 11장에서 솔로몬의 인생이 끝나거든요. 그리고 르호보암에게로 왕위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솔로몬이 왕위에 몇 년 동안 있었어요? 40년 있었어요. 그럼 40세에 40년이면 80세잖아요. 수없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나이도 많이 지냈고 많이 누려봤는데 솔로몬의 마음이 그때는 꼭 80세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졌는데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여인들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솔로몬의 마음에 가난함이 없어졌어요. 저는 심히 어리고 미약하니
하나님 이 많은 백성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세요. 보는 눈, 듣는 마음 내게 허락해 주세요 했던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가치관이 점점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지금 나의 가치관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나의 가치관은 세상적인 것이 내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채워져 있는가? 우리가 보는 것이 넓어지고 아는 것이 많아지고 세상적인 지식이 많아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는 나도 모르는 거품, 아무것도 아닌 이 부요함, 스스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것을 자랑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내가 심령의 거지가 되면 지금 천국이에요. 근데 지금 내 심령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바라는 게 너무 많고 내가 원하는 게 너무 많고 기대하는 게 너무 많으니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이미 에덴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미 부활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여러분 스스로 답하세요. 천국이 아닌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의 가난함, 거지가 아니야. 내 마음의 거지가 아니야.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세요. 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나를 소유하세요. 거룩한 빛을 선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해야 되는데 아직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물질이 필요해요. 건강이 필요해요. 사회적으로 더 유명하고 싶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내 마음에 이게 너무 많으니까 가난하지 않는 거예요. 거지가 아닌 거예요. 영적인 거지가 됩시다. 제가 존경하는 이중표 목사님의 호가 거지예요. 거지. 하물으는 클 거 알지 크게 깨달아 알았다 해서 거지. 별세 신학을 말씀하신 이중표 목사님의 호가 거지죠. 하물으는 크게 깨달아 알았다는 거고 한글로는 하나님 앞에 거지라는 거죠. 우리 전부 거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어요. 있어도 없는 것처럼 가졌어도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세상은 있으면 힘을 주지만 세상은 올라가면 얼굴을 드러내지만 자기를 과시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있어도 아무리 가졌어도 없는 것처럼 내 이름을 내주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내 얼굴 드러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 하늘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셨습니까? 몇 년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거지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비어 있습니까?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에게 색깔을 칠하시고 그려가실 수 있도록 하얀 스케치북처럼 주님 앞에 내어져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포장지만 바꿔 입었어요. 절에 가서 비는 사람이나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내용은 똑같아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삶 부유하게 해주세요.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포장지만 바뀌었지. 포장지만 바뀌었지. 복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 제 것은 다 주님의 것이고 제 인생도 주님의 것이잖아요. 주님이 마음껏 쓰세요. 나를 써주세요. 아니, 쓰임받고 싶어요. 주님 뜻대로 하세요. 할 수 있는 하늘의 가치로, 나 비록 가난해도, 나 비록 인생이 힘들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인생이 행복합니다. 자유합니다. 죄에서만 자유가 아니라 물질로 자유, 건강으로 자유, 자식으로부터의 자유,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이 참 자유가 우리의 영혼 속에 있어서 그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두 손 드는 삶, 그의 삶을 주님께서 외면하실까요? 모른다고 하실까요? 아닐 것 같아요. 책임져 주실 것 같아요. 복음 위에 더 주님 앞에 내어진 자로서 주님이 나를 쓰심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께 기쁨이 될까요? 내가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무엇의 가치를,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야 될까요? 주님, 내 마음속에 계셔서 나에게 보여주세요. 나에게 들려주세요.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더 나는 비우고 비워서 없어야 거지가 되는 거예요. 비워서 없어야 거지가 되는데 우리는 자꾸 가지고 싶으니 마음만 그렇지 부요하지도 부자로서 살지도 못하면서 늘 힘들게, 늘 버겁게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 제가 하늘의 가치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내 인생이 얼마일지 몰라도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해 주세요. 저는 더 가난한 심령이 되겠습니다. 내 속에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쓰임받는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거룩한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심령이 가난한 성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들려졌다면 단단히 박힌 못처럼 우리 마음 속에서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생명 걸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내 가치관을 바꿔서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으로, 복음을 위하여, 소유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그런 자기 비움이 있게 하시고 영적 거지가 되어 오직 예수로 채우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채움받아 날마다 공급받아 사는 성도,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가치, 신령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오늘도 복음 들고 달려가는 세계 열방에 흩어져 계신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